14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네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아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곳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말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풀어 싸우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게 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네히에게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라 있더라. 블레셋 사람이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가 꽤 오랜 시간 전에 이 사사기를 다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오늘은 그 공부했던 것들을 복습도 하고 또 다른 새로운 사실들에 대해서도 좀 다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라말레히에서 에낙고레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또 복음은, 그러니까 계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식의 정보로 그 진리를 알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심지어 현대의 많은 이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지는 것들을 믿으려 하는데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신 일에 십자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십자가 사건을 과학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복음은,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야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14장 26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되어 있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죠? 이처럼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새겨져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의 마음의 밭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속에 복음을 새겨야 이해가 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무슨 원리로 산다 그랬죠? 이 세상은 힘의 원리, 그걸 아주 쉬운 용어로 바꾸면 돈의 원리로 산다 그랬죠. 여러분, 힘의 원리 하에 세상은 그걸 바벨론이라고도 부르는데 말이죠. 힘의 원리 하에 사는 세상은 절대로 십자가의 원리로 풀리는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복음이냐 복음이 아니냐는 이따가도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제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가 힘의 원리로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가짜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힘의 원리로 살아야 됩니다. 힘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전부 가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힘의 원리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섬김의 원리로 살고, 그 섬김의 원리를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사랑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능력을 가지십시오. 이거 맞아요. 그런데 내가 힘을 가져서 하나님 그 힘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틀립니다. 복음을 힘으로 전할 수가 없고 힘을 가지고 복음을 드러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마치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부흥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독교의 부흥기. 그 부흥기가 실제적으로 1970년대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IMF 전까지 약 30년간의 여러분 성장기, 극성장기에 우리 기독교가 있었어요. 그때는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어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장로님들이 교회 하나 세워주면요, 사람이 그곳에 꾸역꾸역 모여들을 때가 성장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한편은 정말 여러분 예배당 짓고 여러분 교회 지면은 부흥된다라는 것들이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정설처럼 이야기가 되어줬어요. 사실이 그러했고요. 여러분, 그것이 눈에 보이는 성장은 이루어졌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부흥,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지는 것은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2020년도 올해 유독이나 우리 기독교가 부침이 있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 후로부터 약 10년, 20년이 지난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를 되돌아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기독교는 존경받지 못하고 많은 이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고 교회 가는 것을 여러분 젊은이들이 꺼려하고 그런 시대에 이미 와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전도를 하면은 정말 너희들이나 예수 똑바로 믿어라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더 많이 받고, 여러분 신뢰가 여러분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일을 자초했어요. 그게 여러분 힘의 원리로 살았던 기독교의 몰락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여러분 교회,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그 결론이 여러분 멸망으로 끝난다고 하는 사실들을 늘 명심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섬김으로 사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신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여러분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사단의 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단의 회가 막 뿔이 아홉 군데 달리고 이게 사단의 회가 아니고요. 정말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 복음이 십자가로 읽어지지 않고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데 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무리들을 사단의 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9절 한번 잠시 볼까요? 예, 요한계시록 2장 9절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보세요,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여기 나오죠. 자칭 누구라고?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죠. 제가 그걸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공부하면서
일부러 파견을 한 거예요. 일부러 여러분 유대인들을 교회에 파견을 해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산다라고 선동했다 그랬죠. 그 무리들을 가리켜서 사단의 회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지도 않은 자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안다고 너스레를 떨면서 열심도 부리고 정성도 쏟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정작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부수는 자들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마귀 사단의 회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마태복음 7장에서 아주 잘 우리 설명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 좀 볼게요. 여러분 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볼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라고 되어 있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도 행위가 나오죠.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게 되어지면요 오히려 현대 교회는 존경받습니다. 능력의 사자, 불의 사자가 왔다고 여러분 그렇게 선전하고 광고하죠. 그게 여러분 실정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성경은 재미나게 이야기합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행했다는 겁니까? 인간의 선악구조로 행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힘이 있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권능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여러분 무엇을 드러내는 자들이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여러분 사단의 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분들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 목사님이 이 목사님 능력이 이렇게 많으시구나 이렇게 권능을 많이 행하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획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죠. 더더군다나 여러분 어떤 질고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 달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굳이 이런 성경을 끄집어내어서 이들을 사단의 회 여러분 지옥에 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실까? 여러분 거기에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없어요. 나의 열심, 나의 자랑거리, 나의 높임의 자리, 내가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여러분 그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던 사람들이 등장해요. 오죽하면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도 자기들의 열심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판결에 불만을 토로하는 자들이었어요. 어디에 나와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어지면 양과 염소의 비유 나오죠?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맞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불만을 토로해요. 하나님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 항변이죠. 그게 여러분 염소들이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양은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어떤 모양이 있고 똑같이 섬김이 있고, 그죠? 아니, 어찌 보면 이들이 더 잘 섬기는지도 몰라. 더 잘하고 더 충성되게 일하고 더 봉사하고 이러는지도 몰라.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것이 전부 다 자기 자랑으로 여러분 그게 나온다면, 그건 여러분 재미나게도 정말 두려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여러분 사단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재미나게도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한쪽은 구원을 받고 한쪽은 유기를 당하는다. 전자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후자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인간이 내어놓은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말씀, 즉 계시의 올바른 이해에 근거하지 않는 것이라면 다 죄송합니다마는 쓰레기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이렇게 막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죠. 그렇죠? 예수님과 관계없는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죠. 오로지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 있는 행위만이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이야기한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이 얼마든지 여러분 사람의 보기에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심히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왜 선택해서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일까? 어떤 교회에 제가 이 설교를 보내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이야, 어떻게 이런 설교를 지금도 하십니까? 저한테 피드백이 왔어요. 아니, 제가 뭐 성경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있는 데를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것뿐인데 지금도 이런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저를 반박하기 위해서 연락이 온 게 아니고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어디다가 원고를 보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원고를 보냈는데, 야, 아직도 이렇게 원고에 뭐가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뭐 제가 다 원고도 다 드리고 그러는데 오로지 설교 복음만 들어있으니까 아직도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칭찬하는 칭찬을 들었던 그런 이게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뭐 아쉬울 것이 없으니까 제 있는 그대로를 보내줬는데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올바른 계시에 올바른 이해 없이 어떤 행위는 다 여러분 쓰레기, 여러분 배설물에 불과하다.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삼손 이야기도 나오죠. 여러분, 삼손 또한 죄송합니다마는 쓰레기에 불과한 자였다. 어떻게 삼손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되어지는 순간 여러분 어때요? 도무지 하지 못할 일들을 저질러죠. 여러분, 삼손은 나와 여러분이나 사실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인간인데, 단지 삼손은 성경의 독자인 교회를 위해 메시아의 역할을 할 뿐이고, 여러분 블레셋은 마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삼손이 뭐가 잘나서 지금 메시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도 블레셋과 다를 바가 없는 자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믿음을 선물로 받아 이 역사 속에서 육적자의 죽음을 경험하고 하늘의 존재로 다시 살게 된 자인 것이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메시아의 역할을 했던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면 블레셋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인간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삼손의 이야기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삼손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존재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 감격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달려왔다면 여러분들은 승리자요. 지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정말 2020년도 여러분 힘든 한 해였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거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맞다. 여러분 올해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여러분 원치하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지금도 여러분 나도 코로나 걸릴까 봐 노심초사하고 경제는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어제 누구랑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는 평생 가야 집을 못 산다. 그래서 우리 영호 안수집사님이랑 그래 영호 안수 우리는 평생 가야 집을 못 사. 이런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함담한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 정말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최고로 축복의 자리에 계시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삼손이 뭐가 달라서 우리보다 뭐가 뛰어나서 특별히 뭔가를 잘해서 여러분 선지자나 여러분 사사로 세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믿음을 선물을 받아 이 역사 속에서 살게 한데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삼손에게 가입되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흙에 불과하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삼손이 하나님의 대적 역할을 하고 있는 블레셋을 뭘로 다 쳐 죽여요. 새 낙이 여러분 턱뼈로 1000명이나 도륙을 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죠. 다시 우리가 본문 한번 봐요. 사사기 15장. 예, 사사기 15장 16절 볼게요. 이르되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느니라. 그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 내던지고 그것을 라말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라고 되어져 있죠. 여러분 보세요.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죽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1000명이니까 딱 1000명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 1000명 죽였는데 세 가지고 여기다 써놨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1000이라고 하는 숫자 때문에 그런다 그랬죠? 1000은 무슨 숫자예요? 완전수라 그랬어요. 완전수. 그러니까 1000이라는 숫자는 산술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내면에 담긴 진리의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블레셋이 삼손의 손에 완전히 도륙당했다라는 뜻이에요. 블레셋이 삼손의 손에 완전히 도륙당했다라는 것은 도륙당했다라는 뜻인데 그건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실 일이죠.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실 일이기 때문에 1000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지금 메시아가 오셔서 여러분 속에 있는 블레셋을 지금 쳐 부수시고 계시죠? 철장으로. 이해되시나요? 그 얘기를 지금 그대로 옮겨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삼손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게 오늘 중요한 거. 삼손은 누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가. 지가. 이게 오늘 우리의 키포인트예요. 삼손 지가 여러분 지금 턱뼈로 나귀 턱뼈로 블레셋 1000명을 완전히 멸해버렸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아냐?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설교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라말레히죠. 그 부분을 좀 볼게요. 예, 17절 16절에 1000명을 죽였더라 아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말레히라 이름하였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라말레히라라는 단어는 그 말은 턱뼈의 동산이란 뜻이에요. 턱뼈의 동산. 여러분, 내가 나귀 턱뼈로 이런 전과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역시 자기 이름을 자랑스러워하는 세상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우리 14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의 신이 임하기 전에는 여러분 꽁꽁 묶여져 있는, 여러분 새끼로 꽁꽁 묶어져 있는 그 밧줄도 끊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끊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끊을 수 없는 사람이었음이 증명돼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였어요? 머리카락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마지막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질 때 머리카락에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힘을 줬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자꾸만 놓치니까 우리가 성경을 거꾸로 보게 된다 그랬어요.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여러분 정말 그게 삼손의 힘에서 나온 건지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나온 건지 14절 봐요.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맞죠? 어디의 이름에?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아가며 소리를 지를 때에, 보세요. 삼손의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꽁꽁 묶여 있었던 밧줄이 삼처럼 풀어졌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어때요? 지금 여러분 그 얘기는 가만히 잊어버리고 나귀 턱뼈로 지금 블레셋을 쳐 죽이니까 누가 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게 저라니까요. 그게 여러분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우리 오늘 이 밤에 그것도 우리가 좀 인정해 버리자고요. 그러라고 사실 오늘 설교하고 있는, 정말 나는 원래 본질이, 원래 토양이 그런 인간이 맞아. 맞나요? 나는 우리의 토양이 그런 인간. 내가 뭔가 조금 이렇게 뭔가 되어진 것처럼 보이고 뭔가를 이뤄 놓으면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본질이 있어, 우리에게.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시다. 아멘. 정말 그런 것 같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부터.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죄송한데 그 꼴을 못 봐요. 왜? 그렇게 결론이 나게 되어지면 그렇게 평생 살다가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지옥 가야 되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7장을 제가 전제에 소개시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 꼴을 못 봐.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목말라 죽게 만듭니다. 참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생각에 너무한다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더 본문 볼까요? 18절 볼게요. 삼손이, 보세요. 갑자기 여러분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맞죠? 에? 지금요 1000명을 때려 죽이고 내가 1000명을 때려 죽였다 이거 의기양양해졌죠.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풀어 싸우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라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속에요 참 재미난 우리 인간의 본질이 들어있다니까요. 잘 봐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종의 누구예요? 나 삼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 지금 큰 구원이 뭐예요? 지금 턱뼈를 빼가 1000명 죽인 거, 이 큰 구원을 베풀어 싸우나.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금방 전까지 지가 했죠. 금방 전까지 지가 했죠. 근데 제 눈에는 이때도 지가 한 것처럼 보이는데 말로만 주께서 한 것 같아.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제 눈에 18절에도 별반 닮아질 것이 없는데 말로만 주께서 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말로만. 제 눈에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어찌하든지 지금 삼손이 의기양양하고 전도양양을 해서 내가 1000명을 블레셋으로 완전히 도륙을 해버렸는데 목이 말라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가 목이 말라 죽겠나이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9절에 내가 볼 때는 지금 삼손이 바뀐 거, 여러분 바뀐 것 같아, 안 바뀐 것 같아? 저는 제 눈에는 안 바뀐 것 같아요. 제 눈에는 안 바뀐 것 같은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보세요. 자, 19절. 시작. 하나님이 너희에게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여러분 잘 보셔야 돼. 위에는 라만 레히가 나오죠. 그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걸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있더라. 오늘까지 어디에 있더라 그래요? 레히에 있죠. 여러분 똑같은 레히에 있어요. 맞나요? 맞죠? 그런데 그 레히에서 어땠어요? 턱뼈로 다 부수고 이건 턱뼈의 동산이야.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이렇게 업적을 쌓은 동산이야 이 뜻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보세요, 그곳을 하나님이 여지없이 부숴버리죠. 목이 말라 죽겠는 거야. 거기서 부르짖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은요, 어떤 부르짖냐면, 그래서 에낙고레예요, 부르짖음의 샘물. 그 부르짖음은 어떤 부르짖음이냐면, 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은 자에 불과합니다 라는 뜻이. 다시 합니다. 에낙고레라고 하는 단어는 부르짖는 자의 셈인데, 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은 자에 불과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그 속에 함께 내포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라말레이에서 에낙고레로,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같아요. 저 같으면 삼손이 저거 제가 볼 때는 안 바뀐 것 같아요. 안 바뀐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그 부르짖음을 진심인 줄 알고 이렇게 그 뜻을 이루어지는 것처럼 제 눈에는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신비한 은혜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삼손이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그 기도를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도 우리의 존재, 여러분의 존재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아멘. 지금 삼손은 여러분 예수님의 역할을 충실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목사님 어디서 그런 역할이 나옵니까? 여러분 에낙고레라고 하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에낙고레가 뭐라 그랬어요?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 그랬죠. 여러분 성경에 저를 보세요. 어디에 내가 목말라 죽겠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삼손처럼 지금 목이 말라서 죽겠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 어디 나와요? 예수님이 내가 목이 마르다 나오죠? 여러분 그 역할을 지금 삼손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 사사 이후의 세계에게 가르쳐 줘야 되잖아. 이해되시겠어요? 그 역할을 지금 삼손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에낙고레라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지 삼손은 안 바뀐 것 같다니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요한복음 19장 한번 볼게요. 우리 요한복음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올해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만 내년에도 우리가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큰 기대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뭐 크게 바뀔 것 같지 않아. 그죠?
저도 안 바뀌고 여러분도 별로 바뀔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게 편해. 자, 요한복음 19장 28절 잘 아니까요.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아시고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 맞죠? 이르시되 내가 목이 마르다 하시니, 맞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삼손이 내 목이 마르다라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레히의 우묵한 곳을 터치게 하셔서 생수를 주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똑같이 내가 목이 마르다 외치시죠. 그 예수가 우리의 목마름을 다 품어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에낙고레의 생수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삼손은 별로 안 바뀌었는데 이 일이 설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요거 놓치면 안 돼요. 요거 놓치면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핵심 포인트가 이거예요. 자, 여러분 고개들을 저를 보십니다. 우리는 지금 라마레이에서 나는 여러분 낙이 턱뼈로 내가 블레셋에서 1000명을 때려 죽였다고 자랑하면서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맞나요?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만 잘나면은 라마레이에서 여러분 자랑했던 삼손이 돼가지고 우리도 그런 인생임에 불명해.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셔서, 예수를 보셔서 나와 여러분들을 에낙고레로 쳐주신다.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사시자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어.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행복하면서 감격하며 살 수 있어. 어떤 어려움 있는 가운데서라도. 그런데 자꾸만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에낙고레로 가야지 라고 하면 거기에 내 의로움이 첨가돼 가지고 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이는 혁혁한 공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대적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은 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덕분이지, 맞죠? 그건 대적의 진멸을 상징하는 완전수의 천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종국에 가서 우리의 대적인 우리 속에 있는 옛자아, 그 옛자아가 완전히 멸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이 될 때 그 일이 전부 누구에게서 누구의 열심으로 기인된 거라고요? 우리 좀 이건 고백하고 갑시다. 자, 내 속에 있는 옛자가 뭐예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자아가 만들어졌죠. 옛날 자아, 그 옛자를 완전히 멸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이 될 때 그 일이 전부 누구의 열심에 의해서 기인된 거라고요? 하나님 아멘, 성령님 아멘.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런 자는, 잘 들어요, 그런 자는 천국 가요. 아멘. 그런 자는 천국 가요. 아멘. 이게 간단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굉장히 여러분 심도 있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아하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드러내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저는 뭐 1000명, 10,000명 여러분 목회할 자신도 없지만 정말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별로 그닥 부럽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 일도, 아니 지금 우리 서울중앙교회도 이 일도 누구의 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기인된 거다. 아멘. 그 일에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죄송한데 그런 자만 주님의 나라에 가. 그런데 그것이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의 내가 행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의미와 부여를 안 해. 이해되시겠어요? 거기다가 어떤 가치를 부여를 안 해. 맞죠? 늘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헌금을 하든 100만 원을 헌금하든 10만 원을 하든 우리는 거기에 의미 부여를 안 해.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의미를 부여하는 유의 사람들이 있어.
제가 그래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가 라말레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어떻게 되는가? 그가 불신자다. 이렇게 제가 본 거에다 써놨어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복하고 항복하러 지어져가는 지향성을 품고 있어야 된다. 아멘. 그렇게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세상에서 용사가 되고 싶고 이름 날리고 싶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그건 뭔가 번지수를 잘못 찾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용사됨의 추구와 이름을 남기려는 욕망을 부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나의 이름을 남기고 나의 명패를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옛자를 전부 부수시고 우리의 이마에다가 예수를 새기고 싶어 하신다. 아멘. 왜? 우리가 그분의 자녀니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속에 동시에 붙어요. 놀랍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를 샀거든.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에서 용사되고 싶고 이름을 날리고 싶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그분은 여러분 지금 뭔가 크게 잘못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용사됨의 추구와 이름을 남기려는 욕망을 부수시는 분이지 그것들을 공고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에낙고레의 고백을 들으시고야 마실 것이다. 아멘. 이해가 되시겠죠? 에낙고레가 무슨 뜻이라고? 네? 부르짖는 자의 샘. 아멘. 그걸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그것만 여러분 명심하시면 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삼손과 방불하게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되고 혹은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고 혹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업적과 공로를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부으시지 않으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라는 것이 삼손의 이야기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여러분 업적과 공로가 큽니까?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생수가 부으신 바 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라말레이에서 에낙고레로 가라고 명령하고 계신다. 여러분, 힘센 삼손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해가를 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의 선진의 자리에 떡 올라있는 에낙고레의 삼손을 부러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삼손이 거기 있잖아요. 그 삼손을 부러워하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있는 삼손은요, 여러분 눈이 빠진 삼손이고, 이해가 되시나요? 아무런 힘없는 삼손이고 어떤 여러분 능력도 없는 그런 삼손의 모습으로 히브리서 11장에 올라 있는 것이다. 아멘. 저도 그 뒤에 제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게 일평생의 제 꿈이고 비전이고 소망입니다. 그 뒤에 나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고 오늘 방송을 듣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모든 지체들이 그 안에 히브리서 11장 안에 우리의 믿음의 장에 우리의 이름이 턱하니 올라있는 귀한 삶으로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가늠하면서 여러분 2020년도 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우리가 지금 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예배에 방해가 있고 이렇게 여러분 다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이런 안타까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된 시간이니 감사하면서 우리가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렇게 위로하면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가 이제 몇 분 안 남았습니다만은 2021년도도 얼마나 크게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들을 인내로서 경주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러분 위로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삼손과 더불어 내 이름도 그곳에 기록되어 있음을 찬양하고 감격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허물 많은 저희를 지극히도 사랑하셔서 복되다 일컫는 바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손을 떠나버리게 되어지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죽은 흑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